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잊어버릴까봐 미리 우리 박천실 집사님이 떡을 또 해주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 해주셨는데 떡 맛있게 잡수시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8장 신명기 28장인데 내용이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앞부분만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앞부분만 보면 좋은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뭐의 이야기냐면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싱 축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믿는 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늘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도 뭐라고 붙였냐면 보시면 대면교회 앞에 블레싱 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뭐하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복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는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라고 합니다. 바라크 아시죠?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를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복을 받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고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복 받는 대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좀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익숙하냐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축복하실 때 사용했던 이 문구들이 거의 다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또 어떤 말씀도 있죠. 뭐 너의 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가득 하나님이 복을, 이런 것도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여기 오늘 반면에 다 나옵니다. 또 어떤 말씀도 있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라고요?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말씀도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또 어떤 말씀도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어디에 나오는 문구냐면 신명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제일 하반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할지라도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쌍수를 들어 두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1번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받을 자신이 있다. 1번 자신 없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몇 번이십니까? 만약에 1번인 분은 왜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면 뭐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이면 주면 좋고 안 주면 괜찮고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28장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28장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제가 28장 위에 나오는 거 소 제목으로 붙였거든요. 소 제목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는 복. 그냥 받는 복이면 좋겠는데 단서가 붙네. 뭐라고요? 이게 마음에 걸려요.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복을 받기가 뭐 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마음은 순종을 원할 때가 많지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순종을 다 하세요? 순종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복은 받기가 뭐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목대로 하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순종에 대한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8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여러분 이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2페이지를 더 넘기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 있는데 68절 중에 복에 대한 이야기는 몇 절까지냐면 14절까지예요. 내용상으로는 딱 뭘 얘기하냐면 복과 저주를 얘기합니다. 복은 어떤 복이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이라 그랬나요 지금? 68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저주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이런 저주도 없어요. 이게 세상에 더 갖다 붙일 저주가 없어요. 여기 다 나와. 그냥 다 나와. 그러면 여러분 68절 중에 복에 대한 이야기는 14절이야. 그럼 나머지가 몇 절입니까? 54절이죠. 14대 54야. 분량으로만 보면 54절인데 저주가 54가지만 아니야. 한 절에 보면요 저주가 몇 가지씩. 하나만 볼까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22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자. 한 절 안에 도대체 이게 몇 가지 재앙이 있는 겁니까? 이런 저주가 몇 절에 지금 걸쳐 나오냐면 5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어느 게 더 많냐면 내용으로 보면 반인 것 하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훨씬 더 저주에 대한 내용이 28장에 많이 나와요. 27장에도 무슨 얘기냐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다 나옵니다. 12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 와가지고 축복을 잠깐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이 다시 정신이 차려졌는지 15절부터는 또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더 어려운 거는 순종도 참 어렵기는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순종의 범위예요. 내용이에요. 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 하나 지키면 하나 주고 둘 지키면 둘 주고 적게 지키면 적게, 이게 아니라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 지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럼 안 지키면 복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5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명기 28장을 대충 적당히 읽으면 뭐 복을 좀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읽고 정말 자세히 읽으면 이 복 받는 게 뭐하냐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두려움도 있냐면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주가 가까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삶을 기억해 보면 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다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 거죠? 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이냐면 신명기 28장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저주에 더 가까운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아까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다 순종하십니까? 만약에 복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복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적당한 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월상 예배 때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파송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곳에 가면 누구를 먼저 세우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먼저 세워라, 지도자를 세워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세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나누면서 3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다. 이 얘기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 또 하나는 뭐였어요? 뭐 하며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고 했어요. 왜 감사하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 했다고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디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구원받았죠.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랬냐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6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오늘 현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건 역시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100%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뭐하고? 책망하고, 정말 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뭐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때는 성령께서 뭐하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현재. 미래는, 앞으로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미래,
그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100%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과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할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한 가지를 결심하고 와요. 그 한 가지가 뭐였죠?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뭐로 살겠다고요? 종의 신분으로라도 내가 살겠다. 그렇게라도 어디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집에서 좀 살고 싶다. 내가 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좀 편하게 먹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종일지라도 좀 편히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옵니다. 오면서도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래도 내가 예전에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반 기대 반 염려 걱정 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멀리서부터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뭐 하냐면 덥석 뭐 하죠? 다 끌어안습니다. 다 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 왜 이제 왔냐는 거죠. 왜 개고생하고 이제 왔냐? 지금이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죠. 너무 수고가 많았다.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을 안는다는 건 뭐예요? 뭘 다 아는 거예요. 그의 지나간 낭비한 세월과 낭비한 재산과 그의 모든 죄의 짐을 뭐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다.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다 정리하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면서 그 아들을 안는 것은 그 아들이 지나간 낭비한 시간이나 재산이나 죄를 그가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다 뭐 하는 거냐면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아들의 결심이 바뀌어요. 전에는 뭐로? 종으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품에 안겨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뭐로 받아주죠? 아들로 받아주니까 마음의 결심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는, 정말 아들로 뭐 하겠다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습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저는 아버지 집이 목적지였지만 지금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구원을 얻나요? 아닙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해 보면 정말 내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집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순종은 정말 이 은혜를 아는 그 순간,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됐던 구절이 뭐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정명우 집사님 묵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그 말씀이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뭐 한다고 표현했냐면 양육한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내가 성장하는 게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정말 많이 뭐를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뭐가 뭐를 한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장시킨다, 양육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내 믿음이 뭐 하는 거냐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 믿음이 멈췄다, 더 자라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자란다는 뭐 때문인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이 은혜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갖지 않아서 뭐 하는 거냐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을 자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서 보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보면 우리에겐 뭐만 있을 뿐이냐면 저주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15절 이후에 얘기하는 54절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만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심판의 길이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저주의 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를 다 받았다 그랬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여기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누가 다 거두어 가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을 읽는 오늘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냐? 너희는 은혜 아래 있냐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길.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의 길이 더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하나 더 열리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오늘은 이제 또 그 찬양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디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 있는 것이냐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이 축복인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알면, 은혜를 알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말 구원을 얻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잃을까 봐 만약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녀가 아니고 뭐로 살아가는 거냐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복을 얻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와 함께하고 싶냐면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분이 내게 명하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따라 내가 뭐하고 싶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뭐 할 때가 있죠? 순종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순종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 뭘 바라시냐면 익숙한 걸 원하세요. 어떤 데 익숙한 걸 원하시냐면 불순종에 익숙한 게 아니라 뭐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냐면 은혜를 구하는 삶에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정말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이 삶에 익숙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성령이 와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잘 안 돼. 여전히 잘 안 돼. 뭐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돼. 그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사랑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해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내 순종을 통해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순종을 통해 이미 주어진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가장 귀한 축복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데 감사가 안 된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체험하는데 감사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에 좀 맞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갖는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기적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집에 있어, 이게 누구를 통해 주어진 은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